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마에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보니까 바다 물결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바다 물결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오래간만에 왔죠. 네. 여전히 우리 또 정영동 집사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우리 기둥 같은 우리 박병호 집사님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 김병천 목사님과 사모님 참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잠이 많아도요 그 예배가 성령이 빠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빠지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죠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선언 선교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기를 이렇게 이제 권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렇게 증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걸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나가느냐?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많은 지식을 쌓아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세상적인 길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 1조 부자가 몇 명이나 될까 조사를 해봤어요. 박병호 집사님, 우리나라 1조 이상 버는 가지고 있는 부자가 몇 명이나 될까? 잘 모르겠어요. 100명? 예. 지금 이제 그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기업을 조사해보니까 1조 원 이상의 그 주식과 또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3명이래요. 근데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1조 원, 얼마나 있어야 1조 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1조 원이 되면 평생 다 써도 못 쓰는 그런 돈이라는 거죠. 근데 하루에 얼마를 써야 되냐면 하루에 2,700만 원. 오늘 하루에 2,700만 원을 막 써야 돼. 그래 해서 평생을 써도 다 못 쓰고 거기다가 또 1년에 매년마다 50억이 또 이자가 생기니까 평생 써도 못 버는 다 못 쓰고 죽는 그런 부자가 우리나라에 33명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회장이라든지 또 현대자동차를 만든 그 정의선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33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누나도 좀 그래 뭐 1조는 아니더라도 몇 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교회들마다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부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부자 청년이 나온다.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또 청년이기 때문에 젊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참 고상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좀 칭찬을 한번 받아볼 거라고. 높은 간직에 있죠. 돈도 많죠. 또 젊은 청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고상하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신 두 가지. 오늘 우리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로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선한 일은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모양만 내는 것이지,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이 청년이요 이 선한 일을 내가 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18절만 읽었는데 19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의외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나이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심한 착각을 한 거죠. 자기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속은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심지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 자신부터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안 지켰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 거예요. 후회스러운 일.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왔을까? 요즘 인터넷상에 이 후회스러운 일 세 가지가 나이 들면 들수록 후회스러운 일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3등이 비교하는 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한다.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 와 그래 잘 사나? 돈도 많고 난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진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또 지위도 없고 가진 게 없네. 그런데 저 김집사는 보니까 별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하는 사람마다 잘 되고 정말 부럽네. 이등이 뭐냐? 자꾸 자기를 자책하는 자책. 옛날 좀 자꾸 이제 끄잡아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내가 먹고 놀고 그랬는가 모르겠다. 어제 내가 저 신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전도 이제 그 기도회를 갔는데 전도하고 기도회하고 전도하고 이제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찾아오고 출석하는 그 우리 학생인데 그 학생이요 요즘 심한 이 질풍노도의 그 시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 나와. 교회 나와서 뭐 주일만 오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 우리 생각이 참 착한 학생이다 근데 집에 엄마 아버지가 요놈을 갖다가 쫓아내쁜 거예요. 근데 어디 도망가지 않고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 1층, 2층이 있는데 1층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그 컴퓨터도 몇 개 있고 또 먹고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도 있고 거기서 막 맨날 거기서 먹고 자고 컴퓨터하고 놀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이 속이 상하겠어. 그래서 자기는 뭐 부족한 게 없어. 부모들이 학교 잘 보내주지요. 좋은 아파트에서 먹고 재워주지요. 학비 내주지요. 근데 그걸 몰라요.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게임하고 먹고 라면 먹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요즘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거라. 그러면서 막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명지에 고아 클럽이 있다네. 고아 클럽 아이들이요. 어디 빈 공간이 있으면 가서 소화기를 막 이렇게 불을 일부러 질러가지고 소화기로 막 이렇게 싸서 막 공간이 막 하얀 분만이 막 번지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경찰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를 내가 보면서 너 크면 되게 후회할 거다. 어쨌든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했어. 그렇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요. 아멘 해요. 너도 거기서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내가 느끼네. 야, 인생에 후회가 없도록. 그래 나이가 들면요. 후회가 자꾸 생겨. 1등이 뭐냐?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이웃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이 착각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후회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눈치를 보고 가는데 하나님 눈치를 살펴보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주시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되 내가 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재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재물. 그러면 네가 계명을 잘 지켰으면 이제 네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청년이 자기 귀에 들어온 게 뭐냐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여기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계명을 다 지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이 되고 고민이 되니 이제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뒷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다 듣는데 뒤에까지 다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받되 끝까지 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청년이 뒤에를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 또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이 왔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라고 해서 와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 예배당에 왔다는 거예요. 왔다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요, 왔다, 오다, 가다 이게 에르코마이. 여러분들이 에르코마이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고 가고 하는 이 에르코마이가 이 청년은 어떤 에르코마이냐면 플러스 에르코마이. 그 앞에 플러스가 붙었는데 그 플러스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와서 목적을 자기 개인적인 목적 자기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왔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에르코마이 할 때 이 플러스 에르코마이를 하게 되면 우리 예배가 실패를 하고 찬송이 실패를 하고 삶이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에르코마이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14절에 나와요.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어린이가 왔어요. 어린이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칭찬했어요. 이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이 아이들은 에르코마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칭찬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그 앞절에 어린아이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천국에서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 한 이 어린이들이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순수한 에르코마이, 순수한 오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린이들을 통해서 또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니 보니까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베드로는요 자기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너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28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이런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베드로는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저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실패자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좁은 물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이제 선언 선교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해달라고 지금 6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성지는 아직 못 갔지만 이 랜섬 여행, 랜섬이 뭐냐면 이 유튜브나 SNS에 나오는 그런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현지에 간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그곳에 간 사람들은요 벌써 다 가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강근 박사라고 성지는 좋다, 성지가 좋다. 그 히브리어 대학 그 교수를 하셨고 또 성지 전문가가 되어서 이분이 온 사방 그 성지를 다 다니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그 위에 시리아, 그 위에 터키, 그 위에 그리스, 그리스 옆에 이탈리아, 이탈리아 옆에 포르투갈까지. 포르투갈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가는 그곳이 어디냐면 포르투갈이에요. 그것까지 다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의 지리도 공부하고 성경의 역사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참 그 성경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한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승천을 하셨잖아요. 남아있는 12 제자의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장로가 되고 그곳에 많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전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는 시리아, 또 요르단, 그 위에 터키, 그리고 그리스, 이 유럽의 모든 나라에 가면요, 그 교회에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요, 베드로가 검을 들고 있어요. 검이 무슨 상징입니까?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신. 검을 든 사람은 바울이고, 착각했네요. 그 황금 열쇠, 천국문을 들어가기는 황금 열쇠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고, 그리고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세우신 대표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보다도 더 넓은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은 베드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거죠. 유럽 여러 교회를 가도요, 그 교회의 오른쪽과 왼쪽을 지키고 있는 사도가 누구냐?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은 유대 족속,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세움받은 베드로요, 한 사람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천국의 열쇠를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간 문을 주십니다. 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겨서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자의 그 모범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베드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아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 위에 날마다 서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을 싸운 그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천국에 누가 합당한 사람이냐?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길만이 믿음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그럼 내가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으로, 재물로, 권세로, 건강으로, 또 내 이 인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므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갈 때는 분명히 고난이 따릅니다. 아멘.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되 이제 베드로와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하더라도 이 고난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어쨌든 고난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들고 고난의 현장으로 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바다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다에 가보니까요, 이 육지의 온실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한겨울이지만 복음 들고 부산 한바다로 나갑니다. 겨울에 춥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선원들도 많이 안 내려옵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왜 그렇게 가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의 복음 위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이 상급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난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까 보니까 309장 우리가 불렀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부르고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1절